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의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심지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의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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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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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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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만유의 주로 영광과 찬양을 홀로밖에 합당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열방이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지내는 가운데서도 저희 사랑하는 경동 가족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머무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세계의 위례 분단국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김정은저 공산주의 속에 주님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국민을 위한 보편적 약자편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귀학교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이 아이들이 뛰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참으로 집에서 잘 듣고 이 아이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새록새록 자라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우리 재수생들, 이 혼란한 참으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수능을 준비하여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그들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함께 병나크를 삼하는 경동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넘치게 해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열방에 나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가족들이 방문하여 잘 증거하고 선교의 동역질이 되고 아버지 후방에 있는 저희들이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들을 더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에 비친 우리 경동제일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우리 안정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성도들의 육과 영을 주장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만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다 되는 경동 가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금주의 암송송구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치하시는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치누아 아체베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쓴 책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19세기 말 아프리카 한 마을에
오콩코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부족의 전통을 따라서 용감한 남자에게만 수여되는 칭호를 지닌 그 남자 오콩코는 부족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죽은 후에 이 명예와 또 잃어버린 부를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에도 앞장을 섭니다. 하지만 이 오콩코 주인공은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의 친아들처럼 아끼던 소년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한마디로 그의 삶은 책 제목처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결과 주인공 오콩코는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7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7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그 부족의 문명과 정신, 이 모든 기반은 서구 식민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부족이 함께 저 세력과 맞서 싸우자라고 독려하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소설은 그 주인공의 그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산산이 깨져버린 그런 마음을 안고 또 깨져버린 자신의 고향 땅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오늘 본문 속의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도 오늘 30장 본문의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29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600여 명 수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다윗 일행에게 불행한 그리고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평소에는 이 블레셋 왕을 속였어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웁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들과 싸우고 이제 그렇게 눈속임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 대결을, 큰 전쟁을 이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아기스에게서 도망가자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셨냐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 저 녀석은 저 600명 이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만류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족과의 전쟁에 못 나가게 됐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였죠.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아기스에 가가지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맺은 언약,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29장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기스 왕이 허락해 준 그 거처 블레셋의 한 지역 동네로 돌아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사흘길을 이렇게 오는데 참 지쳐 있었지만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참 기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1절, 2절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아니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 시끄럽게 반갑게 떠드는 소리, 인사소리가 들리지 않고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모락모락 자욱하게 솟아오릅니다. 아말렉 원수들이 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원수가 되었던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 도성을 쳐서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싹 사로잡아갔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팔아버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아까 그 책 제목처럼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참 이 다윗의 마음도 어땠을까? 다윗의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한 이 용사들이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슬픔으로 그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굳은 맹세를 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등을 싹 이렇게 돌려버리고 죽이자 할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여기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나오지만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특별히 많이 사랑했죠. 아내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것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만큼 아팠던 일은 뭐냐면은 그토록 자신이 섬기고 자신을 따르고 함께했던 아둘람굴의 그 동지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자신을 등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이거는 정말 나락에 떨어진 마음 아픈,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쓰곤 하죠. 보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 같은 걸로 딱 튼튼하게 쌓은 그런 어떤 구조물 같은 것을 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보루가 있어요. 마음에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내가 건강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시작하지 아직 그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조금 통장에 돈 조금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조금 남아있으니까, 아니 집 조그만 거 하나라도 건사하고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었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마음이 깨지는 순간, 그때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그 순간에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잘 견뎠는데 그 다음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서. 여러분,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아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앞날을 기약했던
동지들, 끈끈한 그 함께했던 형제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는 상황에 다윗은 모든 힘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자녀들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니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우리 예전 성경에는 군급하였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 다윗의 이 용기를 배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순간,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누가 그를 빚어갔느냐,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리고 그 손길은 수천 년 전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지점까지, 6절에 나오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묘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생애 순간에 이러한 묘사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얻은 후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렇게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고 한 행동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를 찾아갔거나 부르거나 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 이 말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군급하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자식이 다 지금 한시라도 지금 빨리 가가지고 1분 1초가 아까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뛰쳐나가야죠. 그러나 다윗이 용기를 얻었을 때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멈춰서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을 겪으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6절과 7절에서 보여주는 이 반응은 다윗이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위인전 읽듯이 다윗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지점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 가셨어요. 쭉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가 허락해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안전해 보이는 도성이 피난처가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단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피난처가 이 안전한 블레셋 왕이 허락해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 순간 그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광야 시절에 이제 가장 마지막 코스를, 지금 광야 학교의 마지막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바로 이 지점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빚어가셨어요. 이 말씀 시리즈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킹메이커 대신 왕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답게 장차 왕 노릇할 다윗의 성품과 믿음을 빚어가신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사는, 그 학교에 있어서, 광야 학교에 있어서 가장 큰 교사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초창기에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잘 사울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울 왕이 정신이 멀쩡해지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가 잘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는 왕이 되는 길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명을,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왕궁에서 받았죠. 또 광야 생활 초창기 중반기를 거치면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 앞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아파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것들, 그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과목을 다윗은 잘 이수했어요.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10광야, 그리고 마지막 이 시글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자신에게 비수를 꽂으려고 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원수들을 뒤쫓아갔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이 하나님의 광야로 과목들을 이수하게 하세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요셉의 교사들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위대한 요셉의 교사들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요셉이 배웠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교과목은 기다리는 거, 잊혀짐 속에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 모세도 시내산의 광야를 통과했고 내려놓음이라는 과목을 배웠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며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언제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아플 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게 부서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배신으로 마음이 깨질 때마다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실패로 마음이 밟힐 때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좌절로 마음이 버려질 때마다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깨어지면 아름다워지고 밟힐수록 귀해지며 버릴수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문장이었어요. 참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마음 한 조각 깨어질 때마다 한 걸음 성숙해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의지해야 할 곳, 나의 피난처가 이 시글락이 아니라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를 붙들어준 그런 요새가 아니라 이 시글락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는 번쩍 깨닫고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다시 용기를 얻어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데 모으고, 여기에는 용서가 전제된 거죠. 저 인간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야속한 마음, 나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는 다 마음을 신약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600명의 마음을 추스려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여 잃어버린 가족과 하나님의 선물 전리품까지 함께 되찾아오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전리품을 정말 다 획득해서 오는데 몇 가지 사건이 나와요. 600명이 출발했다가 200명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쉬는데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400명 중에서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만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규칙으로 정했어요. 이 연약하여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는 확고한 은혜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규칙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30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 쫓기는 신세 도망자였던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쫙 선물로 분배해요. 왕의 이 모습 아닙니까? 아직은 도망자이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좁은 마음, 막 좁아진 마음, 막 도망자의 마음, 600명에 대한 그 야속한 마음, 나를 배반해, 이런 굳어진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얻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나갈 때 다윗의 이러한 왕의 성품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성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정말 아말렉 족속들을 다 쫓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오늘 본문의 그 8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상처난 것들, 깨진 것들,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신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파손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글락처럼 헛된 것을 붙들고 불타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전리품까지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피할 곳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진 분이 계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진정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왕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여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며 영적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파산하였던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주님과 용기 있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로 섬세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입시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 곤경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청명한 가을 날씨 중에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지구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이번 주도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묵상과 일상이라는 또 내용을 통해서 또 매일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중보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캠페인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는 가능하시면 또 묵상과 일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저녁이나 밤 시간에 일과를 마치시고 텐텐 우리 가정 예배 시간 짧게라도, 주보 사면에 이렇게 가정 예배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보시면서 하나님을 주야로 또 예배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슬기롭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과 행사 우리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렇게 뒷면 오면에도 이렇게 전체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하반기에 온라인 대신방을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 온자 다음에 한문으로 따뜻할 온자를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따뜻한,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기지만 따뜻한 만남과 또 목회적인 돌봄을 위한 온라인 이제 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신방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 대신방의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6일부터 우리 이제 교구, 목장, 가정별로 진행될 텐데요. 신방 방법은 우리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또 어르신들 계시고 해서 일반 전화기, 또 휴대폰, 또 영상 통화, 그리고 가능하신 가정에서는 이제 줌, 우리 인터넷 화상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머무실 수 있어도 좋겠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교육자, 목자들을 통해서 신방 시간과 방법,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저도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 코로나로 인한 대면 신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따뜻한 만남과 목회적 돌봄이 있는 이 온라인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참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권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노회에서 우리 총회 총대로 구영서 장로님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우리 재직회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전에 계속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이렇게 재직회 예고를 하고, 또 방역 지침이 완화되지 않을 때에는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지사항 3번 보시면 우리 시무장로 복직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 결의에 의해서 우리 이정빈 장로님 시무 복직하여서 이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인생의 곤고한 순간,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쉼과 용기를 얻기 원하는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